왜냐하면 사무엘상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을 통하여 어떻게 부흥하게 하시고 어떻게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갈라놓은 것뿐이지 우리가 상 따로 있고 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인데 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고, 사무엘하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이야기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은 마치 부록처럼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하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부록처럼 갖다 붙여 놓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가면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다, 다윗으로 범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 또한 우리를 강제로 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범죄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마치 그 모든 원인이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죄는 누가 지어요?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들은 막 사탄을 원망해요. 여러분, 사탄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내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탄이 다윗을 유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 왕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 끄트머리에 부록으로 달아놓으신 이유는 이 사무엘서를 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서를 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입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걸리는 게 두 가지가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교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리석음을 어떻게 지적하고 계신가를 살펴봄으로써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어리석음이 없는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만일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비슷한 생각들이 올라온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사탄의 유혹임을 직시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힘이 가장 컸고,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부귀와 영화의 기초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왕보다 다윗 왕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가장 부강한 시대를 지배했던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가장 큰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했더니, 군사력 조사를 했더니 다음 대에 싸울 군사가 130만 명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몇 명이죠?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예, 제가 군대 갈 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60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줄지 않았을까. 뭐 군인 복무 기간도 점점 단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학생 때 배운 바에 의하면 북한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왜냐하면 다윗 왕은 오늘날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130만 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라면 대단한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었다고 다윗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왜 군사력을 조사하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역대상에 보면 요압이 왜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려고 하십니까? 악을 행하려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도 알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규모나 그 나라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시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교회의 힘을 생각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강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미련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오늘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속에 있다면 살펴보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로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이 사건은요, 다윗 왕의 후반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인생 막바지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 왕의 인생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인생 후반부에, 종말이 아니라 후반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이후에 벌어졌던 한 사건을 맨 뒤로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맨 끝에다 갖다 붙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가슴에 새겨놓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9달 20일이 걸렸습니다. 9달 20일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다가 인구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죠.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인가? 너의 원수에게 쫓겨나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닌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 7년 동안 흉년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이 임하면
그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할 것임을 생각해서 하나님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날짜가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요즘 뉴스를 보면 홍역이 난리죠. 우리나라 50명 걸렸다고 그래요. 50명.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홍역에 걸리면 바로 내 스스로 빨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해줘야 돼요. 내가 홍역에 걸렸다. 전염된다고 그러잖아요. 50명이 홍역에 걸렸는데 지금 난리예요. 그렇죠? 터키인가 어디선가 어린이가 50명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50명이 홍역 걸렸다고 해도 난리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던, 내가 무엇을 쥐고 있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가진 게 얼마인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생명 거두시면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자식이 있으니까 다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3일 만에 제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한 것은 짓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모든 물질, 모든 재료,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돕는 주변 나라들의 도움 다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 왕 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 왕이 철저히 준비해 놓은 거,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내가 네 손이 아니라 내 아들의 손으로 짓겠다라고 하신 그 명령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것뿐이지 여러분 다윗 왕이 다 준비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3일 만에도 군사 7만 명이 사라지게 할 수가 있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쥐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붙잡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는 견뎌낼 수 있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7만 명을 3일 만에 제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을 100배나 더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는 그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거두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의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순서로 보면 17절이 결론인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17절이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거두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천사가 3일 동안 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중간에 멈추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이며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금방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하며 그리고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종종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이게 벌인가? 자연 현상인가?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원인은 언제나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은 금방 해결되겠지? 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재앙인가? 며칠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노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항상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